366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Second Thessalonians chapter 3 verse 1 through 5. If you read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36,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누리로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주님은 믿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남침례 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남침례 교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해외 선교사를 내보내고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단.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침례교 신학교를 갔고 또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 성경을 누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이블 이너런스를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 가장 큰 교단.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남친의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서머가 되면은 단기 선교도 가시고 선교도 많이 가시는데요. 이 남친의 교단에 있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해외 선교부입니다. 해외 선교부에서는 우리 선교사 지망생 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총 8가지 프로그램인데요. Apprentice Career Long-Term은 이 선교 프로그램은 21살 이상으로 물론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로서 평생을 봉사, 사역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전임은요. 대학을 졸업한 젊은 학생들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대학교 학생들이 해외에서 선교사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언어 공부하는 것이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ISC는 2년에서 3년 프로그램인데요. 선교에 일을 하는 것보다 영어를 가르치거나 뭐 건축을 가르치거나 한국에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들은 피스콥이라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서비스 콥이라는 그런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스는 전문직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의 그 생활 능력이 되신 분들이 가셔서 하는 그 선교 프로그램이고요. 카이로스라는 프로그램은 스페니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사역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스페니쉬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선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마세도니아 프로젝트라는 것은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다니면서 학교를 잠시 쉬고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신 뒤에 돌아와서 학교를 마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도 우리 젊은 신학생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Student and Young Adult 일주일이나 아니면은 여름 방학 동안에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을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Student and Young Adult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 8번째는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냥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엔지니어로서 이 NGO로서 아니면 거기에 있는 주재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름이나 어떤 1년 후에 어떤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해외 미션, 인터내셔널 미션 모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직접 다 구성이 돼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6월달 선교의 달을 맞이하면서 선교는 왜 하는 것인가? 선교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학생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를 졸업을 하고 이 에밀리 킴이라는 이 학생이 저에게 간택을 온 것은 그 전임은 아까 얘기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 가서 2-3년 동안 언어 공부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하는데 저희 교회가 에밀리 킴의 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연히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이 에밀리 킴의 그 사진이 사실 제 사무실에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간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하나 기도를 부탁하면은 그 순간 참 잘해요. 근데 우리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에밀리 킴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밀리 킴하고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다 와서 인사까지 한 친구예요. 근데 지금 에밀리 킴은 이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불교가 성한 그리고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중국에서 이 지역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지금도 계속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남친의 교단에서는 선교를 할 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밀리 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먼저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 클리닉 미니스트리에 접한 겁니다. 아이 클리닉 미니스트리는 노쇠하신 어른들에게 안경을 나눠주고 눈 치료를 해주는 건데 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안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 할아버지께서 그 안경을 받으시고 평생 처음으로 이 안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습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언어 공부를 하는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같이 남친에게서 간 친구 같이 이 중국 그 가정에서 이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언어를 배우면서 있다가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첫 번째 지난 12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다니까 이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자연스럽게 물어보니까 이 에밀리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 사람은 그 언어 선생님이었대요. 튜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언어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언어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언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얘기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서 많이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도 여기는 자기가 잘못 들었은 동네예요. 잘못 들었은 동네인데 이 동네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보여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만난 한 자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어린아이랑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이 이메일 내용에 정말 이렇게 뜨겁고 무더운 지역에 경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칵톨치가 많은지요. 왜 이렇게 이 칵톨치가 내가 웰컴도 안 하는데 애들이 얘기도 표현이 참 재밌죠. 내가 웰컴도 안 하는데 이렇게 겨 들어오는지. 근데 처음에 이 칵톨치에서 내가 놀래가고 어쩔 줄 몰랐었는데요. 부엌이든 방이든 상관없이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예측을 못하니까요. 근데요 이제는요 그 칵톨치를 죽이는 게 내가 굉장히 잘 죽여요 하는 그런 이메일 보내오면서 바로 연결해서 온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에 그 아이를 만났는데 사실 여기도 아직도 사진들을 크게 찍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직은 이메일을 써도 프레이할 때는 피자만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을 못 쓰고
그냥 father라고 써야 되고, 그리고 교회라고는 쓰지 못하고 컴퍼니 아니면은 뭐 공동체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데가 아직 지하교회가 굉장히 수만 개예요. 여러분 지하교회라고 생각해, 지하실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밀교회, 비밀교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는 삼자교회라고 하고요. 인정하지 않은 교회는 언더그라운드 처치인데, 사실 저도 그 언더그라운드 교회를 가면서 정말 두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들고 갈까 말까. 왜냐하면 외국인이 성경을 들고 가면은 이거는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은 세트의 한 목사님이 결국은 만불을 주고 벌금을 주고 거의 디테이션 센터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이 청년이 이 소식을 가다가 이 아가씨 만났대요. 근데 만나서 뭐 길을 묻는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애가 2주 있으면은 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절에 들어가는 이유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자기 몸에는 부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 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후에 그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과 함께 같이 대화를 시작을 하다가 거기에서 머물게 됐나 봐요. 머물게 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 처녀가 2주 있으면 가야 될 기간을 한 달로 연기하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설교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선교를 캄보디아를 가서 중국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캄보디아나 필리핀 영어를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더라도 이 친구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될까 생각이 들어요. 통역을 세우면은 멕시코 가서 통역을 영어는 다 알아듣고 공부를 하니까, 근데 통역을 세우면 아멘이 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언어를 해야 그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 그 현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고충과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그들의 희생을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6월 선교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암암리에 희생하고 헌신한 순교하는 이 선교사님들 여러분 나름대로 기억하시면서 우리 6월 선교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실 같이 나눌 것이, 우리 예전에 오셨던 그 한교훈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보신 것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알아요. 불과 3주 만에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3번 안식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사실 이 뜨거운 마음들이 항상 순식간에 타오르면 순식간에 이렇게 재 남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서서히 타오르면서, 여러분들처럼 서서히 타오르면서 아직까지 타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뜨거운 절정은 아직 못 나왔자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시는데 조금 더 세게 좀 탔으면 좋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번 안식일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핍박받는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출애굽인들에게 열심히 썼어요. 근데 금방 돌아온 소식은 예수님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 생각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급하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을 또 접해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번째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제 정말 주어진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라.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재림설이 많이 떠들어요. 그분들 다 가게 정리하고 직장 정리하고 그 사막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이제 그냥 하는 일만 해야 된다고 그 물려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아니요. 주어진 생활에 충실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바오사도가 기도 부탁을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라는데 이게 종말이 아니라 앞에 다 설명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finally 앞에 다 설명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한국 성경에 종말로 하는 거 이것도 종말론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끝으로예요. 끝으로가 더 맞고요. 그래서 끝으로 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오사도가 선교할 때 사실 여러분 1400마일, 2800마일, 2700마일이 돌아서 지구의 반바퀴를 걸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요, 우리 교회 착하신 분들 참 많으세요. 선한 일을 많이 베푸시고 형제들을 많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형제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서 좋은 일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세요. 물론 착하니까 좋은 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알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요. 그래서 바오사도는 먼저 부탁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도 베푸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3장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려움 많이 겪어요. 신앙생활 어려움 겪을 때 성경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물론 제일 먼저는 나죠. 나. 여기다 저요. 라인 저. 제가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알았다 인사 못하면 목사님 어떻게 나가도 무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근데 물론 시험 드는 게 나아서 시작하지만은 성경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바오사도는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당할 수 있게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을 중단하지 않게끔 나를 왜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Pray that we may be delivered from the wicked and evil man. 여러분 이 바오사도가 사실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공독해요. 다 같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났으며 유갈로 광풍에서도 겪었었고요. 사실 로마에서 2년의 그 옥고 생활, 그다음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당한 그 고난, 그 네로의 그 박해와 고난으로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겪었던 이 고난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유대인 같은 종족이 그래도 40여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포기하겠어요. 이 악한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겠다고 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생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때는. 그 무생인 사람 때문에 나 목회 좀 이쁜 사람들이랑 목회하고 싶은데 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시험 들지 말게 하셔서 모든 이쁜 사람들만 저에게 보낼 수 있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웃으세요? 웃으신 분들이 못생긴 분들이 그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험 들지 않게
이 바울사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 속에서도 난 시험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소시에이트 하는 사람들 이렇게 채찍을 맞아요. 채찍도 맞고 그다음에 그 래시를 당하고요. 그리고 휘핑을 당하고요. 이렇게 공공석상에서 이렇게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할 것도 기억을 하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요. 누구와 어소시에이트 했는가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이러한 상황, 아이시스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격을 당하는 것. 이 사진 여러분들께 이미 보여드렸어요. 27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아이시스에서 목을 베임을 당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에 인터넷에 다 올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정말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말씀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모한 선교가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게 먼저 나왔는데요. 네. 전사님이 안 바뀌었네요.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크리스천이 핍박을 당하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무모한 기독교 그 전도 활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2007년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샘물교회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좋죠. 근데 아프가니스탄 이 선교팀이 그냥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더 위험한 것,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도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전세버스를 낸 겁니다. 전세버스를 내 그리고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될 비행기를 타거나 그곳에 있는 대중교통 시외버스를 사용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세버스를 내고서 이 23명이 타불에서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중인데 도착한 지 3일 나흘째 이 탈리반에 의해서 피납되었습니다. 근데 피납되었는데 이분들이 이 사람들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면은 이 사진입니다. 바로 한국 공항에서 이런 지역, 아프간 탈레반 지역에 가는 지역에서는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V자를 쓰고 또 이것을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걸 또 올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피랍된 것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피랍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심지어는 뉴욕타임즈에서도 뉴욕타임스가 7월 21일자에 얘기한 것이 아프간 피랍 사태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인이 피랍 대상이 된 데는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아프간에서 평소 인터군 및 한민족 복지단 등에 소속된 한국인들이 항공편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육로로 이동하는 일이 잦은 것도 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그룹이 큰 평화 행진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반대가 돼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한테 우리가 소규모 그룹으로 오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결과는 이 그룹들을 담당한 목사님, 이 배영규 목사님 여기입니다. 그리고 청년십 성민이 결국은 칼로 슬레이리 당해서 필드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도 인보드가 됐고 한국 정부도 인보드가 돼서 결국은 타협해서 나머지 사람들 21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선교 때문에 물론 선교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똑같은 믿음의 선교가 아니잖아요. 틀린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선교를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정말 10년, 20년 동안 언더그라운드로 쌓아서 같이 겨우겨우 관계를 맺어놓는데 어떤 분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다 망쳐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선교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라 그런 분들은 부를 축적하고 자녀들 영어 공부나 시키고. 물론 중동 지역은 굉장히 틀린 지역이에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부패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브라질 갔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는 것을 참 꺼려하는 이유가 선교사님이 그때 오셔서 저희 브라질에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간증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항상 러브 오프링을 많이 주시잖아요. 선교사님들 오실 때.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집회를 갔다 오면서 브라질을 들렸어요. 들려서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가서 제가 그냥 방문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호텔을 잡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4층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대리석에다가 그리고 4층에는 인도어 체육관 그리고 목사님 사무실은 삐까뻔쩍. 그래서 거기서 가족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왔어요. 저도. 그 교회와 우리 교회 비교하면은 그 교회는 미국 교회고 우리 교회는 저 제3국의 아주 비참한 교회예요. 비 올 때 비 새고. 이게 지금 웹사이트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잠깐 끊어주세요. 부엌에 들어가면은 우리 여성교회원들 어떻게 설거지를 하나 몰라. 어제 내가 처음 들어가 봤어요. 싱크에 거기 구멍이 금방 날 것 같아. 서 있으면 불안해서 거기 서 있지를 못하겠어. 이제 켜주세요. 다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고 다 목사한다고 해서 목사 아니고 다 믿음 같이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성도 아니에요. 오늘 바울사도의 얘기는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선교의 그 장을 방해하는 분도 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매달려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지에서는요 어려움이라는 게 문화적인 것도 어렵고 그리고 언어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떻게 말씀을 이들이 얼마나만큼 저를 이해하겠어요. 가서 손짓 발짓으로 죽어 그다음에 천국 가 이거 안 통해요. 언어도 어렵고요. 불안한 현실. 특히 아시아 쪽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중동 지역에 가는 분들은 정말 불안해요. 어떻게 말씀이 전해질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갈등도 있고 앞날에 대한 갈등,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100여 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오지 않았었으면 과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자, 이게 지금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님이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 때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제물포에 도착한 이 선교사님들이 먼저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뭐 시리아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기독교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물어보지도 않겠죠. 이미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전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라의 법을 인정하면서 이분들이 시작한 것은 학교를 지은 겁니다. 배제학당을 지었고 지금 서울역 했던 세브란스 병원 전신 그 병원을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으면서 이거는요 이게 처음
한국에서 처음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주일학교의 사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문화적으로 이들을 도우면서 이들에게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러한 선교.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여기서 많이 보내야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제가 해마다 캄보디아 가고 필리핀 가고 하고 그리고 중국도 가고 하지만요.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전해요. 미국에서 왔고 또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무슨 괴물이 왔는지 영화배우가 왔는지 하여튼 그게 생각하면서 젊은 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가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정지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를 1년 동안 기다려.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서 목사님 오늘 주일 잘 보내세요. 그러더니 사실 지난번에 올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메일 온 게 다음에 오셨을 때는 미셔너리 자녀들을 위해서 설교 부흥 집회 준비해 주시고 오세요. 그 뜨거운 지역에 가서 근데 이 미셔너리 자녀들은 영어를 할 수 있고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언어가 통해야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더 그곳에 계신 분들. 이 김우정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가장 큰 병원을 차리신 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유명한 내과 의사를 하시다가 다 포기하시고 캄보디아 가서 병원을 시작하시고 캄보디아에서 직접 그 동네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다 공짜로 치료해주고 외국 사람들은 좀 실비로 해주고 그래서 요번에 갔더니 심장과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과까지. 그래서 수술실까지 다 준비가 됐대요.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웍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게 하지 않고 무모하게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2007년 그 샘물교회 그 분당 샘물교회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했대요. 우리가 협력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부족해서 해외 선교사가 다시 돌아온 일이 없도록 그분들은 다 훈련을 받고 이제는 준비가 됐는데 언어까지 다 끝났는데 그분들이 돌아온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 저희들 지금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한인 남침례기 총회가 시애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가서 정말 더 강력하게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그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한인들은 그래요. 내 거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그 협동 선교 헌금 보내서 해외로 보내는 선교사님 남침례 교단에서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래서 정말로 기가 막힌 아주 뚜렷한 일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작지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시자고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2013년에 그런 이렇게 보실 때 이런 퍼스큐션 받는 나라가 너무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족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가족은 참 마음 아픈 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족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이 가족 중에 남은 식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 3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을 때 3년 전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정지훈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딱 3년 됐죠. 2013년 6월 18일이니까 오늘 6월 12일이고요. 정지훈 목사님이 이런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샬롬, 캄보디아 정지훈 선교사입니다. 어제 저희와 가까이 지내시던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 오셔서 그간 언어 훈련을 마치시고 어제 사역지 CM립으로 출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대구로 가서 이사를 돕고 배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곧 정지웅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경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마주오던 고속버스로 인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어 시신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새벽 1시경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아들, 그리고 2딸. 선교사님 4분과 2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살아남은 2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큰아이는 뇌를 다치고 목과 어깨가 부러졌으며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저 통곡할 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방효원 선교사는 코람데오 선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목회를 시작으로 대구 대원교회 등 부교육자로 섬긴 후 거창 가지리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2009년 선교사 허입이 되어 인터서브 코리아와 대구 하늘교회의 파송으로 2011년 교회 개척과 어린이 이동 도서관 사역을 위하여 캄보디아로 파송되었습니다. 프놈펜에서 2년간 적응 훈련을 마친 후 사역지인 시엠림으로 가족과 함께 이동 중 마주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방효원 선교사, 아내 김윤숙 선교사, 차남 현율군, 셋째 다현양이 현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째 다현양은 그 사고로 오른팔을 잃고 고관절 골절과 척추 손상을 입은 상태이고 막내 다정양은 뇌출혈과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방효원 선교사 가족의 장례는 현지에서 화장되어 유골의 일부는 캄보디아 메콩강에 뿌려지고 일부는 국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방효원 선교사의 장녀 다은양과 막내 다정양은 7월 8일 한국으로 이송되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 훈련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가족들의 소천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어. 현일이하고 나이하고 엄마 아빠는 나하고 가정이보다 더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 수도 한때 병원에 있거든. 근데 아직 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하나도 안 아프고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좋으시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도 안 아프게 지켜주셨거든요. 이쪽이요. 왼쪽 팔이요. 잘랐어요. 왜 자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다시 붙일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엄마를 대신해 다정을 돌보던 다음, 그리고 유난히 큰언니를 따랐던 다정.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다은이는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동생 다정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는데요. 사랑을 찾아보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를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캄보디아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기도해 주셔서 진짜로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읽는 것을 많이 보여줄 거고요. 빨리 걷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왼쪽 팔 붙일 수 있으면 붙인 거도 다 보여드릴게요. 부모를 잃고 여동생 하나만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안 됐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가, 그게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중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서도 한 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내 동생도 다정이도 고쳐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역경에서 이겨나가고 극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갔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예요. 의수를 달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막내 동생은 너무도 놀라서 말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이제서 말을 하기 시작한 이 아이들, 기도해 주세요. 다은이, 다정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은이와 다정이 부모님들, 지금도 지금 선교지에서 그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2년 동안에 이제 마지막 모든 훈련 마치고, 어느 훈련 마치고 준비가 돼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섣부르게 선교를 망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선교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지만 울면서 저는 삶이 황홀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서 목자의 마음을 보시면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황홀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어린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성질내고 화내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어린아이 다은이야마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은이와 다정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한 주를 에밀리 킴 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심령이 중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정지웅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방 장로님도 계시고 장 장로님도 계십니다. 또 홈레스에서 수임하시는 우연식 목사님도 계십니다. 터키의 고병익 선교사님, 최순종 선교사님, 북한에서 수임하고 있는 고동원 교수님, 고홍희 교수님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미국 내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은이, 다정이,
그리고 에밀리 킴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